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으로 쓴 글인데요,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개척자 중에 개척자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쓴 사람이었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로서 평생 걸었던 거리가 17,000km라고 합니다. 17,000km. 가늠이 잘 안 잡히시죠? 서울에서 워싱턴 DC까지 거리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워싱턴 DC까지 비행기로 날아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차나 비행기나 기차 같은 게 없을 시절인데 변변치 않은 교통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두 다리 걸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랑 우리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저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지금 이 서신도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리고 견뎌내고, 그것들이 참 보면 경이롭다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절대 굽힌 적이 없습니다. 늘 목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그 표대, 즉 목표,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감사랑 기쁨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안에 두 가지의 큰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신앙을 굳게 지키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며 예배하며 살아가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라. 이 두 가지가 우리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구절 중심으로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7절 9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7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여기서 약간 고귀하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내용만 보면 사실 이제 이러한 고백들이 좀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고백했던 저 말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약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특정해서 봤을 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우리랑 뭔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나는 절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분명히 선이 그어지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성경에서 잠깐 봤듯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좀 약간 사도 바울이랑 내 모습이랑 비교해 보면 좀 약간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좀 작아지는 걸 좀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도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똑같이 메시지를 얘기했을 때 약간 누군가는 또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저 사람 말만 뻔지르게 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기에 저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전에는 이제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 사도 바울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만 봐도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과 내 삶의 모습. 이제 우리들 다 우리 같이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나올 때 주말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얼마 전에 또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함께 문화생활, 여가생활도 하고 싶은데 이 주말 예배를 빠질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러한 고민 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죠?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제가 뭐 이렇게 알바나 직장도 많이 다녀봤는데, 다니면 항상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니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변에서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너 교회 다니지, 저건 어떻게 생각해? 너 교회 다니잖아,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때로는 한 번씩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숨길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숨길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괜히 또 이런 상사와 얘기를 할 때 또 수많은 궁금증 포탄 세례가 저한테 떨어질 거잖아요. 너는 신학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후불거리면서 지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거를 물어봤을 때, 또 교회에 대한 뉴스가 터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약간 또 숨기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이 또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세나 친구들이 또 요즘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개학했죠? 학교 또 다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세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 당장에 시험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를 오늘만 좀 빠질까? 말까? 솔직히 예배 빠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전화기 꺼놓고 잠수 타면 되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은 가족들이랑 뭐가 있어서요, 보내고 쉬면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또 경험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나약한 모습들을 또 사도 바울이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약간 정말 이게 믿음이라고 할 정도인가,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정도인가, 좀 부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절에 가보면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3장 12절이랑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장 12절이랑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철저하게 자기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정도면은 훌륭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정도 누가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달려가는 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사회보다 교회 안의 분쟁과 시기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참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왜 끊어지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실수하고 뭔가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내가 교회를 갓 다니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교회를 좀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들,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가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좀 떳떳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갓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오래 계셨던, 조금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속에서 약간 그러한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계속 예배를 함께 드려오고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텐데, 그 은혜를 누렸을 텐데 왜 분쟁과 시기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반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죠. 나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아직 잡지 못하였다,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잠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성경만 보면 약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너희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안 들릴 거야.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아무리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못 이뤘기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그리고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죠. 그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번쯤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나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 좀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성과에 도달했다, 신앙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어차피 내 말 안 들릴 거니까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세요. 바울이 전하고 있죠. 이게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건 갓 시작했건,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역자건 평신도건 목회자건 그냥 우리 갓난 친구들, 전부 다 우리 미성숙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조금 생각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은 계속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약간 좀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계속해서 해 나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17,000km 계속 걸어갔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자기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대를 정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아까 말씀에 있었는데, 먼저 이 표대라는 거를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보면요, 이제 목표로 세우는 기둥, 그리고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그리고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마라톤 경주의 최종 결승점을 또 표대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의 종착점으로 표대를 뭐냐고 생각해 봤을 때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표대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 오신 소대장님도 있는데, 군대에서 처음 훈련 받으면 기초군사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그 안에 제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경례하는 거나, 그리고 걸음걸이 같은 거. 우리 열병식 하는 거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하는 거. 막 다리 이렇게 올라가서 막 하잖아요. 그러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제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군생활하면서, 저도 소대장 출신입니다. 저도 군생활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제식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단에서 평가가 오는 거예요. 위에 상급 부대에서 평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오는 게 아니라 열병식이 있었던 거예요. 열병식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연병장, 운동장에서 같이 훈련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에게 기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기준? 뭐 이러면서 와서 해쳐 모여, 그럼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연습하고 훈련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대대장님께 약간 연락드렸어요. 대대장님이 이제 얘기했거든요. 조금 더 됐다 싶으면 와서 얘기해라. 한번 봐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제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대대장님이 왔다가 뭐 얼마 안 있더니 한번 쓱 훑어보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들이 달려가가지고 막 얘기했죠. 근데 다시 쫓아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막 기준이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주변에 벌이 있었던 거예요. 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겁이 좀 많았나 봐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하니까 그 기준이 움직이니까 뒤에 줄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이 다 흐트러져서 대대장님이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식이라는 게 정말 군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초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제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부대의 전투력을 알 수 있어요. 군기, 정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 군대는 훈련이 잘 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프간 병사들이 제식 훈련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 팔 벌려 높이 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 속히 말해 난장판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저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훈련이 안 된 군대이구나. 훈련이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처럼 또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열병식을 되게 거창하게 하잖아요. 보면 이제 군사 무기들 막 이렇게 첨단 장비들 하고 이제 병사들을 이렇게 막 칼각으로 맞춰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전투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식이라는 걸 할 때 그 기준, 항상 제식에 보면요, 그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나 혹은 가운데나 이렇게 보면 기준들이 항상 있습니다. 기준들이 항상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잡혀야지 그 제식, 그 열병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표대라는 것을 정할 때 변하기 쉬운 거나 또 움직이는 것, 또 뭐 찰나의 것,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표대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 기준점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우리 삶은 더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잠깐 보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표대를 정할 때 변하지 않는 것, 뭐로 정해야 된다고요? 결국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표대를 정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였죠?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갔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다들 재밌게 보셨어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보면서 막 울컥하기도 하고, 특히 배구 보면서도 정말 약간 감동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러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짧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우리 높이뛰기 선수 혹시 아세요? 높이뛰기 선수? 다들 뉴스를 한번 보셨나요? 우상혁 선수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경기할 때 보면 내내 정말 보는 사람도 흥겨워질 만큼 되게 재밌게 이렇게 시합에 임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후회가 없는 경기였고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인터뷰 내내 보이는 정말 특이점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라는 거. 1차 우리 리우 올림픽 때도 그 사람이 출전을 했대요. 근데 즐기지 못했대요. 그때 당시 올림픽은. 근데 이번에는 즐기니까 더 잘 되는 것 같고, 즐기니까 성적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짧게 하나를 들었는데, 이제 올림픽의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왜 감동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울고 웃고 이러한 것들이, 표정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 말 한마디가 다가 아닌 그 모습 속에서, 그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 얼마나 이 경기를 위해서, 이 대회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 그 수많은 노력, 피와 땀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말 감동 있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저희 신앙도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정말 후회 없이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또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약간 좀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죠? 참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러한 고민거리들, 그러한 문제거리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약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였던 은혜, 경험했던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 시련과 고난을 닥쳤을 때 약간 좀 오그라드는 말인데, 세상아 덤벼라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아 덤벼라. 약간 그렇게 생활을 좀 즐겁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차인티 잠깐 나와주시고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표대, 움직이지 않는 것, 찰나의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삼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표대가 그 예수님의 그 뒷걸음, 뒷발자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각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또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행동하게 되거든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상혁 선수가 인터뷰의 마지막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3년 후에 파리올림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 그리고 최초로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년 후 파리올림픽에서는 저는 확실히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 시련과 고난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 기쁘게 하자, 감사하며 살아가자 얘기하지만 정말 힘든 거 다 압니다. 저도 힘들어요. 특히 더 힘들겠죠? 요즘 특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지는 거를 기대하지도 못하겠어요. 더 좋은 신앙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막 기대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조차도 간수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힘냅시다, 막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시다 이런 말도 잘 못하겠어요. 교회 더 나오시라는 말도 잘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지금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그 힘든 상황들이 느껴지니까 저도 힘듦을 또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에는 발버둥 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믿는 것이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표대를 한번 분명히 생각하고 좀 우리 발버둥 함께 쳤으면 좋겠어요. 네, 발버둥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래도 담대히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 곡 여호와께 돌아가자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가사를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사랑이 내 백성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신앙 정말 흔들릴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발버둥치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의를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표대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없어질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할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